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15절, 16절,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교회의 외적인 표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내적 특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향하는 바가 참된 교회는 외적으로 표지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성례, 권징.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그런 교회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적인 표지 외에 교회가 이제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한 몸 된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그런 몸이 됩니다. 몸의 한 지체로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마다 각각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가 다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체의 교회에서는 모든 믿는 신자들은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모임들, 뭐 직장의 모임이나 뭐 학교에서 모임, 또 동호회 모임과 구별되고, 또 우리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멀리 누군가가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해봐도 여전히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외국에 선교를 나갔을 때에 뭐 여러 군데를 참 다녀봤습니다. 뭐 말레이시아도 가봤고요, 케냐, 또 이스라엘, 뭐 중국, 뭐 여러 군데 가봤는데, 거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뭐 찬양하면서 만났던 그 아이들, 또 케냐에서 만났던 뭐 조아스 목사님이라고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얻어먹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돈을 내고 먼저 이렇게 베푸는 거에, 그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 조아스 목사님은 아프리카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늘 만나면 먼저 섬기고 베풀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또 봤던 것이죠. 너무 그렇게 반갑고, 이제 컴퓨터에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막 다녔던 선교의 사진들을 한번 보니까 중국에서 뭐 귀양이라고 하는 아주 못 사는 동네에 갔었습니다. 그 가가지고 아파트 뭐 기숙사에 다니면서 그런 동네를 가면서 거기서 같이 간식을 먹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참 많이 귀하고 그렇게 기분도 좋고 너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요, 이 한몸됨과 더불어서 중요한 내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거는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입니다. 한몸 되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자,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죄가 하나도 없고 순결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기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러면 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자,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분상 거룩. 시작. 신분상 거룩. 자, 거룩하라는 명령은요, 먼저 죄인인 우리는 절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신분,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요, 마귀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내 나쁜 마음, 여전히 죄가 올라오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잔재해 있습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비싼 자동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치르지 못하죠. 그래서 그럴 때에 부모님이 대신 그 1,000만 원을 갚아주시면 그 죄값을 다 치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지었고 죄인의 상태에 있지만 부모님이 죄값을 치름으로써 죄값을 지불할 처지에서 해방되었고 재판관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의 모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죄가 올라오고 또 부패하고 오염된 마음들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때로는 가슴 치는 일이 있죠.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실수와 잘못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행실로 거룩하라는 명령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분상 거룩이 첫 번째였다면 이제 행실상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제 거룩을 드러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행실상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이라고 이렇게 다 악한 건 아니죠.
세상 가운데도 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또 일반 은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성경에서 이 세상 문화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탄에게 붙잡힌 이 세상 세속적인 문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속적인 문화와 구별되어 살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우리는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거룩하라는 명령은 이제 나쁜 데를 안 가는 거죠. 나쁜 것을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그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거룩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내 말이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나쁜 짓 안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죄 안 짓고 나쁜 곳에 가지 않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짜증, 원망, 불평, 비난, 정죄, 다툼이 많았던 내 모습이 점점 변해서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그전에는 내 것을 침해당하고 내 것이 손해가 나면 그렇게 화가 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용납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며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구원 자체가 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있는 거죠. 출애굽에서도요, 출애굽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출애굽 구원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율법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신분상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또 의롭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뭐 이렇게 박사학위,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있고 재정이 빵빵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아니면 뭐 빚이 없다거나, 뭐 이런 데에서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 생명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은 모인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가. 그 모인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는요, 필히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끼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강단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함께 성찬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점점 늘어난다. 어린아이로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방황하던 그 아이가 언젠가부터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교회 공동체의 각 성도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사랑과 또 용납함과 서로 품어주는 그런 감사와 그런 찬양들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교회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단체나 모임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세상에 뭐 동호회라든가 뭐 직장 모임이라든가 그 모임과 이렇게 구별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하늘의 광채를 비추는 기관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저희가 이 개척교회고 뭐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은 이게 절대로 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관이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광채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이곳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사를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드러내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세상처럼 죄를 짓고 또 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 뭐 가라지 신자라고 하겠죠. 가라지 신자,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이 더 많으면요,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지 못하면 이 교회는 필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크리스찬 뉴스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어떤 목사님이 뭐 사고를 치고 또 뭐 어떤 성도들끼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악한 일들이 발생했다,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물론 뭐 신자가 어떤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지는 회심과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만약에 100명이 앉아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50명, 60명, 절반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필히 세상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교회를 회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수들,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돌아가는 생태와 생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들은 세상의 돈의 원리, 자본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생각하는 거죠.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고효율, 저비용 고효율, 이렇게 아주 그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을 똑같이 생각하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먼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대로 결정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을 바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속히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길의 첫 출발점이죠. 그래서 교회의 외적인 표지,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할 때 바른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구원과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성례를 통해, 성례는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열매가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갓난아이로 거듭나게 되며 성찬식을 통해서 이걸 단단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권징은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세상 사람 또 악하다는 죄를 지었을 때 교회의 치리회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무릎 꿇고 그 치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죄악 가운데서는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당회나 어떤 치리를 받고 교회 공동체 전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렇게 치리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외적인 표지와 이 내적인 한몸됨과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악하고 세상 가운데서 뭐 세상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막 교회 성도들 간에 일어나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랑 다를 바 없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 주님을 닮아갈 때 세상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이 하는 악한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선한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성도된 우리는 교회로서 이제 우리는 자아라고 표현하죠. 자아가 아니라 이제 교회아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렸지만 교회 밖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몰래 죄 지어도 괜찮다. 세상 사람들 몰래 죄 지어도 괜찮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거리낌이 생기고 교회에도 먹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죄는 멀리하고 즐거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얼굴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죄의 끔찍함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이 죄의 값은요, 우리 속에서 너무나도 이 죄가 그때그때 죄가 올라오니까 이 죄에 대해서 참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데, 죄의 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신분상 거룩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 이미 된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교회의 얼굴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이 더럽고 악한 것은 보지도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거룩이 정말 세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식탁,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셨어요. 세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뱀장어를 안 먹고 꽃게를 안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거룩함을 구별되이 실천하며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노아 때부터 육식이 허용됐습니다. 노아 때부터 이제 핏째 먹지 말라. 그 전에는 채식만 했습니다. 채식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노아 시대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식, 짐승의 피를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가인의 계열, 타락한 자손들은 아마도 짐승을 잡아 먹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노아라는 영화도 나왔죠. 노아라는 영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무튼 그거를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픽션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 스토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노아의 방주에 뭐 무두셀라인가 뭐 아무튼 뭐 타가지고 그거 뭐 짐승을 뜯어먹고 막 이상한 얘기들이 그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성경을 소재로 하는 어떤 SF 영화 같은 것처럼 만들어서 많은 부분들의 왜곡과 또 이런 어떤 긴장들을 그렇게 이르게 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일상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에서부터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 생활 더욱더 매진하시고 이 시간을 구별된 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며 거룩하게 살 때 이 교회는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기쁨이 넘치며 악한 세상 또 거룩의 영향을 받아 죄를 덜 짓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곧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거룩해진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기도 하고요. 기독교 복음이 왕성하게 세력을 입은 곳에서는 이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교회로부터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이 신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돌아가서 본을 보였던 것이죠.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회의 일반 은총이 풍성하게 넘쳐서 죄는 감수하고 사회 전반이 밝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둡고 세상보다 더 타락을 하면 온 세상은 악으로 기울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정욕과 쾌락을 따른 결과 대홍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시대에 의인 한 명이 없다고 하나님이 한탄하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소음과 비치며 막중한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또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교회에서부터 순종하고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한 신분을 얻었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하고 바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